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006년도에 독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승전에 붙은 두 나라가 있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프랑스가 훨씬 이탈리아를 앞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가 이 독일 월드컵의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도 이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압도하면서 거의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경기 중반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인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공과 무관하게 공은 저쪽에 있는데 이 선수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선수 마테라치라는 사람의 가슴을 머리로 헤딩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라치라는 사람이 쓰러졌죠. 그래서 결국 이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프랑스 팀이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이탈리아에게 역전을 당해서 이 독일 월드컵의 우승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단이라는 선수도 큰 슬럼프에 빠져서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이 지단이라는 선수한테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도대체 공과 상관없이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받은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지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 내내 이 마테라치라는 사람이 지단을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테라치라는 사람이 축구에 임하면서 그의 목적은 뭐였냐면 축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오로지 지단만 쫓아다니면서 이 지단에게 욕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데 특별히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프랑스 말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단이 프랑스 팀의 주장이고 가장 잘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만 쓰러뜨리면은 능히 경기에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마테라치라는 사람이 특별히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 내내 욕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것에 지단이라는 사람이 참지 못해서 결국 머리로 이 사람의 가슴을 받아서 결국 퇴장당하고 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옵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축구를 잘한다거나 또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게 방어를 해서 그걸 뚫을 수 없다라면은 이거는 축구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마귀는 축구하는 사람한테 축구로서 방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 그 경기장에서 퇴장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또는 어떤 사역을 할 때 마귀가 그 사역이 너무 힘들다거나 또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그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이 일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서 관두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직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을 쌓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성벽을 쌓는 것 자체는 힘든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또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분 나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상하게 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서 이 성전 제거를 완수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을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정부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예루살렘, 그 당시 황무지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패배감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벽이 재건되다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허물어지고 또 재건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중단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다시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던 겁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도해봤던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도 해봤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도저히 성벽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패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일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해결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후원해 주거나 또한 이것을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나라도 없었죠. 즉 맨 땅에서 맨손으로 흙을 일궈가지고 성벽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낙심된 마음 그리고 부족한 재정, 이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인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외부의 방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에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의 참모인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왔어요. 또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을 지은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쌓을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실패감을 더욱더 부추기는 거예요. 급기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 유언비어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유가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즉 그는 민족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벽을 쌓아서 유다의 왕이 되려는 사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편지를 누구라도 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즉 소문을 급속도로 퍼뜨린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급속도로 퍼뜨리면서 느헤미야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니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소문을 낸 사람이 걱정하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모릅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기분 나쁘할 만한,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장 기분이 상할 만한 그것만을 건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려고, 내가 이런 모함을 받으려고 페르시아 수상궁을 떠나서 여기를 왔던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페르시아의 관직을 내려놓고 유대로 왔던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페르시아에서 궁궐 생활을 집어치우고 여기 와서 황무지 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그러한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크게 낙심이 됩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크게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사역에서 주차를 맡아가지고 이 주차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발레 파킹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인데. 그러면서 차를 갖다가 발레 파킹을 해달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나와서 열쇠를 주면서 자기 차를 앞에다 대달라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데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주차장이 갈라져가지고 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와서 화내고 짜증내고, 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차에 쓰레기 버려달라는 분 꼭 있어요. 주유소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청년 때인데 그 주차 봉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도대체 이 일을 당하려고, 이런 일을 당하려고 여기서 봉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 카페에서, 교회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교회 카페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러빙엔즈라고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를 들고 있다가 그 카페 누가 먹고 거기가 지저분하면은 거기를 이렇게 걸레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청년 때였는데 부르더니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냐면 왜 테이블이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저를 불러다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성도가 성도에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여기서 혼나려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러빙엔즈를 하고 주차 봉사도 하는데 내가 혼나려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이 없는 돈을 쪼개서,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이 이렇게 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혼을 내고 또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교회 왔나?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봉사하나? 내가 이런 일 당하려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마음 가운데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보려고 예루살렘을 왔습니까? 무슨 부귀를 누리려고 예루살렘을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관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 위치, 그리고 궁궐에서의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자꾸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함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예루살렘을 왔던 거? 내가 왜 수상궁에서의 궁궐 생활을 버리고 왜 여기를 왔던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이 당해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못 짓게 하려는 거예요. 마치 이 프랑스 축구 선수인 지단이라는 사람이 축구를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기분을 나쁘게 해요. 내가 뭐하러 이런 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게끔 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헛소문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공격했는가? 성벽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공격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피곤하게 해서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자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자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공격하는가?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공격해서 쓰러지게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낙심하여 쓰러진다면, 낙심하여 성벽 재건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그게 진짜 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낙심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있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나의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마음이 피곤해질 때 너희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가?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의 성벽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성벽을 먼저 견고하게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적들이 함락시킬 수 없는, 적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성벽을 쌓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마음의 성벽이 쌓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즐겨봤는데 지금은 잘 못 봐요.
근데 여기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돗자리에 장인이 나와요. 이 돗자리의 장인은 뭐냐면은 공장에서 돗자리를 만들면 그걸 접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던지는데 참 구조가 신기한 게 공장은 1층인데 창고가 2층이에요. 그럼 2층까지 그걸 갖다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2층 창문을 열어놓고 밑에서 그걸 던져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5m 떨어져서 던져보라고. 던졌는데 들어가요. 그리고 10m 떨어져서 던져보라고. 던졌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공으로 던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가요. 그런데 돗자리는 들어가요. 눈을 가리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들어가요. 또 어떤 달인이 있냐면 장어의 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어집을 해요. 장어 얼마나 미끌미끌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딱 장어를 잡으면 장어가 순종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손이기에 장어도 순종하는가? 장어가 집어던지면 그 장어를 손으로 딱 잡아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도마 위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장어 어항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장어의 달인이 그 장어를 잡아서 도마 있는 사람한테 던지면 그 사람이 그걸 딱 잡아요. 근데 장어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 잡아잡수쇼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장어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놀라운 분인데 목수의 달인이 있어요. 이분은 망치로 못을 박는데 정확하게 박아요. 그래가지고 10m만 박아보십시오. 그러면은 10cm만 박아보십시오. 그럼 못을 퉁 치는데 10cm가 딱 박혀요. 그리고 2cm만 박아보십시오. 그런데 퉁 치는데 2cm가 쏙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딱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서 합니다. 목수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뚝 치는데 10cm. 그리고 가족들은 몇 명 있습니까? 5명입니다. 그리고 뚝 치는데 2cm. 이렇게 들어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굴에 짜증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 힘듦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돗자리를 접는 것, 그 다음에 장어를 요리하는 것, 그리고 이 못을 박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면은 달인이 되는구나. 기쁨으로 하면은 정말 달인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성경에 달인을 한 명 더 발견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무엇의 달인인가? 물맷돌의 달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연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네가 몇 년 후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만날 텐데 그를 쓰러뜨리면 왕이 될 것이니까 이걸로 연마를 하거라.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주니까 다윗이 그걸 가져다가 폭포 밑에 가가지고 연마를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물맷돌 기술을 익혔는가?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연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양을 돌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런 천한 일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양 돌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으로서의 소양과 품위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가서 양을 돌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양을 지키는데 이리와 곰과 사자가 나타났는데 물매를 던지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매 기술이 무엇에 쓰임을 받는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원래부터 큰 일이 있고 원래부터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모두가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왕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그가 어느 순간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은 일만 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만 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만 할 것인가? 이런 일만 해서 내가 언제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서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가 하던 모든 꾸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놀이 하지 않고 왕자놀이 하지 않고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어떤 사역을 같이 했냐면 선교 담당을 하면서 긴급 구호팀이라는 그 팀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긴급 구호팀은 뭐냐면은 어디 지진이 나면은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어느 나라 지진 났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났었을 때 그때도 한번 갔었고, 그리고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났었을 때 그때도 갔었고, 그리고 IT에 지진이 났었을 때 그때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갔었냐면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한번 났었어요. 그때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 그 근처를 갔어요. 그때 3월 25일 날 지진이 나고 그때 사고가 났는데 4월 달 정도에 정확하게 49일째 되는 때 그때 청년들 긴급 구호팀 20명을 데리고 3차 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냐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와떼라는 현이 있어요. 그 이와떼라는 현에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다도해처럼 이 바다가 잔잔하고 그리고 섬들이 얼기설기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해산물이 나오는 부유한 지방이 거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노후를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와떼입니다. 그런데 이 이와떼, 이 평안한 바다에 재앙이 온 거예요. 해안에 걸쳐서 거의 200km에 가까운 해안에 10m가 넘는 쓰나미가 들어와서 30km 이상 마을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때 제가 갔던 마을이 이와떼 리쿠첸 다쿠타라는 마을인데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읍단위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 옆에 있는 구덕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다 위에 떠 있더라고요. 지형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마을의 80%가 이 쓰나미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가 49일째였는데 그 시체를 하나도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은 그 위쪽에 상간마을이 있는데 거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떡국을 끓여줬어요.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떡국을 끓여줬죠. 근데 이 49일째가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이 49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이 49제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지키는데 49일이 지나도록 시체를 찾아서 매장해주지 않으면은 그 원혼들이 귀신이 된다라는 그러한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마을 사람들 80%가 죽은 거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는데 49일째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원혼이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마을 가운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위로하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적막함,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들어오지 않는 그 적막한 가운데 촛불 몇 개만 켜놓고 같이 그 49일째 되는 밤을 보낸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 몇 명은 두려워서 울기까지 해요. 그때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가벼운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연극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저희가 준비해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자매 하나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 하나가 뒤에서 흥흥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봤더니 그 물 마시는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 500ml짜리를 갖다 꾸긴 다음에 코에다 불어가지고 콧바람으로 그걸 피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올 때 버스에서 그거 가지고 몇 번 장난을 쳤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걸 몇 번 연습했더니 저한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마을 주민들이 쭉 앉아있는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쇼를 보여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50ml짜리 페트병을 갖다 이렇게 꾸기더니 그걸 코에다 넣고 힝 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정말 성령의 콧바람이라고 할 수밖에, 그냥 탁 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주민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1리터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걸 꾸기더니, 그리고 또 코에다 대고 막 힝하고 했더니 이게 또 촥 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기서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2리터짜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꾸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굴르면서 힘내라고 막 이렇게 다리로 막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의 바람이 저 자매 코 속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그 자매가 불었는데 이 2리터짜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10분이 넘어라고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다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뒤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한참을 웃더니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울다가 웃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웃다가 울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님이 그 형제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난 지 49일이 된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49일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도 없고 마음에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기한 짓을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깔깔깔 웃는데 웃다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 한국에서부터 멀리 이 위험한 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이렇게 애쓰는가,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일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거기서 더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장 두렵다는 49일째 밤을 우리가 기도로서 그 마을에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페트병 부는 것도 전도할 수 있구나. 콧바람
사람으로도 전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리아스 홀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는 큰 체육관이에요. 거기 마을 주민들이 집을 다 잃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생활을,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떡국을 끓여줬죠. 그 떡국을 끓여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떡국을 끓여준 다음에 한 팀은 떡국을 끓이고 한 팀은 뭘 했냐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4월달 아직도 냉기가 있고 그리고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물론 마사지 자격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주물러 준 거예요. 그래서 10분씩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발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 할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물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옆에서 전직 스모 선수로 추정되는 할아버지의 넓은 등판을 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사지를 하다가 손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마사지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마사지를 받으시더니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드니까 이 자매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넓은 할아버지의 등판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1시간 정도를 주무시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매를 찾는 거예요. 그 마사지 해줬던 자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자매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일본말을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같이 왔죠.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진이 난 다음에 50일 동안 한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잠만 자면 악몽을 꾸고 늘 잠만 자면 그 검은 물이 몰려오는 그런 것만 생각이 됐는데 이 자매가 마사지를 해주고 안마를 해준 동안에 너무 평안하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너무 행복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마사지를 해주는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스모 선수로 추정되던 그 할아버지 역시 그 넓은 등판을 흔들면서 우시더니 본인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함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꾸준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범한 걸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계속 실증나게 해요. 계속 실증나게 해요. 언제까지 이것만 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시한 것만 할 건가? 언제까지 이런 일에만 매달려 있을 건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꾸준히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평범한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기분 나쁘게 해서 꾸준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대에 매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에 매일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방팀에, 카페팀에, 찬양팀에, 그리고 주차팀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꾸준하게 평범하게 하는 그 매주간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분을 끊임없이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벽을 완공해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꾸준함과 평범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은 너무나 평범한 거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어요. 그게 주님 손에서 기적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손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함밖에 없고 우리에겐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의 평범한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넉넉히 하시는 역사, 채우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다 하시니, 내 작은 모든 것들을, 내 평범한 모든 것들을, 내 지극히 하찮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청년부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청년부는 대단했어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은, 저는 청년들이 그런 찬양을 할 줄 몰랐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큰 북을 치면서, 21세기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큰 북을 치면서,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가 잠깐 그 큰 북은 없지만 잠깐만요. 이거는 박수를 이렇게 치셔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내 평범함을 통해 비범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꾸준함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작음을 통해 주님의 크심을 이루시며, 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나 그것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느헤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